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제가 탕자 아니면은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제목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한 아들만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만 강조돼요.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어디 있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큰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근데 우리는 그 탕자만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부에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반부에는 첫째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잇고 계속 나오는 캐릭터 하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도 껴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삐져 있을 때 계속 그 아들 밖에 나가서 삐져 있는 아들에게 계속 권면을 합니다. 아버지가 액티브한 아주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 셋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포커스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길어서 그 후반부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짧으니까 좋죠? 짧게 읽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다 잘 아시니까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것도 둘째 아들이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나가는 게 그 가문의 수치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수치가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뭐 자세한 얘기가 안 나왔지만 그냥 허락하세요. 나눠주시고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쉽게 만드시려면 로봇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칩이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걸작품, 그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게끔,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진정한 사랑은 저번 설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자유가 전제돼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을 들고 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요즘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 사귀던 애인이 그만 사귀자 하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너무 무서워서. 그런 데서는 참사랑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 나도 너와 사랑을 나누기 원한다. 존재론적으로는 완전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관계론 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완벽한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워요. 이것만 묵상해도 그냥 눈물이 절로 나와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써서 지금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이렇게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가대는 얼마나 일찍 나오시나 몰라요. 한 7시? 집에서 6시 일어나셔야 돼요. 주일날 좀
5시 일어나셨는데 화장하시느라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남자 위주로 생각해서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 즐겨내고 감사하게 내는 그것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함부로 꺾는 거, 그거 하나님 못 하세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이거를 우습게 여겨서 우리가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이거 약점, 이거 잘못 알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요게 약점이 있으세요. 여기 사진 좀 보일 수 있나요? 뭐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이게 원작이더라고요. 윌리엄 헌트가 만든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게 원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이제 읽고 이거를 그렸는데요. 문에 뭐가 없죠? 문고리가 없어요. 저 문은 안에서 열려야지만 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깜깜한 밤이거나 낮이거나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나무 이만한 걸 갖다가 여러 사람 천사들 동원해서 문을 부실 수 있어요. 쉽게 부셔요. 하나님 그거 절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못하세요. 함부로 하시면 우리 편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수님 저절로 믿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부시고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의심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못하십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데이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멋진 분이시죠? 차라리 태양을 공중에 잠시 멈추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기 쉬우신 일이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푸실 수 없어요. 이따가 끝날 때에 여기에 관련된 또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부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불을 유혹할 때 사단이 선악과를 따다가 입까지 벌려가면서 거기다 억지로 넣지 못해요. 그리고 억지로 한 입 베어물게 하고 배를 막 흔들면서, 여기 혁대 있는 데를, 거기는 뭐 혁대를 안 찾겠지만 옷을 안 입었으니까 막 배를 흔들면서 억지로 소화 못 시켜요. 그냥 유혹만 할 뿐이지. 손으로 따서 입을 벌려서 먹고 소화시키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갔습니다. 먼 나라에 갔는데, 먼 나라에 가서 흉년이 들고 거기에 이방인의 하나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돼지를 칩니다. 먼 나라, 이방인 나라, 거기서 노예가 됐다. 난 돼지를 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아이덴티티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돼지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나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뭘 뿌리죠? 돼지 피를 뿌리는 게 이스라엘 대에서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모욕된 행위입니다. 돼지 피를 뿌려요. 근데 그 돼지를 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건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이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서 줄이고 있는 거? 아버지에게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있는 종들이 많지 않은가?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가가지고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겠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요거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가난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 귀한 마음, 하나님이 이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그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껴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다 아세요. 둘째 아들이 며칠 날 몇 시에 올 줄 다 알고 창문을 통해서 보시지도 않고 안에서 TV 리모컨을 채널을 돌려가면서 소파에 누우셔서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 예정돼 있으면 아버지가 찜질방에 가서 편하게 있다가 시간 맞춰 오시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먹는 게 제대로 소화나 됐겠습니까? 창문을 계속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정론이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이 마음 졸이시며 기다리심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오는 걸, 이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치게 하잖아요. 존 웨슬리가 이것 때문에 예정론하고 싸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지를 주시어서 귀하게 만드셨지만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 있으면 꼭 자식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어머니 보셨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넋이 나갔어요.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려요. 그냥 막 헤매고 다녀요. 이 백화점 같은 데 보시거나 놀이공원 같은 데 보시면. 그리고 또 자식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린 자식.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피서 기간 끝나고 이제 막 그 해변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취재한 건데 보니까 애들 막 잃어버리잖아요. 막 술 먹고 막 하다가 엄마 아빠가 모닥불 펴놓고 하다가 잃어버리고 막 해요. 그 아이들을 또 쫓아가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데려다가 경찰서에서 이제 보호하죠. 이렇게 보호하고 이제 엄마가 올 때까지. 그런데 아이가 막 우니까 파출소가 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애기 나보지도 못한 그 젊은 순경들이 뭐 하겠어요? 아이스크림 사다가 손에도 줘보고 딸랑이 갖다가 막 해놓고 애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이스크림이면은 진짜 기겁할 텐데 엄마 잃은 자식은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고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편치 못해요. 우리 손에 어떤 것 좋은 것을 쥐어줘도 좋지 못해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애절한 마음 있으십니까? 아이가 사탕 줘도 싫어해요. 추파추스 그거 하나면 되는데 다 싫어하더라고요. 엄마를 만나고 나서
순경 아저씨한테 다시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가 안 먹었던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이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를 알고 이 세상의 것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공급해 주셨구나 하고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모시고 우리가 다닐 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보고 안으시고 칭찬하십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옷도 비단 옷을 해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선십을 회복시키세요. 아들됨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선십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잔치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오피셜하게 아주 프로나운스를 합니다. 내 잃었던 아들 다시 찾았노라.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종의 심정으로 왔는데 천국 가니까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가 있대요. 이 마음 가진 사람만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떠난다고 할 때 놔두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텍스 컬렉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아라, 너희 악한 마음을 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오다가 종한테 들었어요. 분개히 여깁니다. 나는 놔두고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다니, 살찐 숫송아지를 잡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재산을 참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누구와 함께 먹었다고요? 참기와 함께 먹었다. 그 전에는요, 그냥 재산을 탕진했다고만 앞에 나와요, 성경에. 근데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렸다, 이 얘기는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오죠? 첫째 아들이 입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더 밝히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근데 이 죄를 누가 들춰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춰내는 거예요. 왜? 이걸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게 돼 있죠? 그 앞에 창녀 얘기는 안 나와요. 두 번째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불쌍하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노예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뭐 아버지를 내가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히라보 언어로 보면은 둘리오소이, 둘리오가 동사인데요,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라는 명사에서 나온 동사예요. 내가 노예처럼 당신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뭐 해주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노예로 아버지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몸은 아버지와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돌아왔죠. 그러면 아직까지 still missing한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잃어버린 아들은 누굽니까? 큰 아들이 정작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sonship 아니면 daughtership, 아들과 딸됨, 그거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둘로이 소이, 하나님 앞에 만나서 내가 당신을 노예처럼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 출신이거든요.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천 앞바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이다병이 생각나죠. 사이다에 콜크마개를 해놓잖아요. 사이다 색깔은 변해요. 하얀색으로 변해요. 30년이 지나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콜크마개는. 미국 해안가에서 보냈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영국에 어떤 여인이 봤대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얘기도 가끔씩 들었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물이 태평양 수경 톤이 되더라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우리가 교회 수십 년을 다녔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드리지 않으면, 콜크마개를 열지 않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열어드리면 됩니다. 열어드리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 칭찬하시는데 잘했다 칭찬해요. 뭐 때문에? 그거 연 것 때문에. 문 하나 열었다고. 그거 하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아들이 회복됐습니까? sonship이 회복됐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버지가 박대하면 끝인데 그걸 맞아주셔서, 다 아버지의 은혜지요. 아버지가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들 sonship을 회복한 거죠. 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우린 천국 가서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인간이 했냐 하나님이 했냐, 그게 이 본문에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지만 문을 여는 건 우리예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가는 거는, 빈 마음으로 가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면류관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한 싸움과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535장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